또 그 전주에는 우리 더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동 가서 우리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아주 교회가 작년 2주년 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보다 감사했고 약 한 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새로운 자매들도 더해져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 모치님들도 또 전도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마음이 뿌듯함이 있었고요. 앞부분만 이렇게 자리가 좀 비어 있어서 앞부분만 채우면 우리 목동교회가 아주 참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이 또 이런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후에는 자녀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특별히 창립주일인데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세미나 준비는 그냥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세미나 준비하고 또 요즘 세미나를 그냥 가서 말로만 하면 별로 식상합니다. 그래서 또 시대에 맞게끔 파워포인트를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2시간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축복이 됐는데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축복이 됐어요.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지난주에는 또 우리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쉬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오늘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읽지는 않고요. 2절부터 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준비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집회에 오늘 우리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은 우리 임지훈 형제가 오늘 제대를 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제대를 해서 돌아왔는데 제가 휴가를 올 때마다 저 구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인사로 나갔더니 딱 있더라. 그래서 제대했냐 그랬더니 제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군생활 얼마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자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음악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조명은 우리 자매, 우리 조천현 형제 동생입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
속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바이올린도 가르치면서 사역을 돕고 있는 우리 자매인데요. 잠시 휴가차 나왔다가 오늘 예배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정민 자매님께서 또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하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복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 이제 돌아와서 그 돌아온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논쟁을 하였느냐 하고 슬쩍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높은가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을 했으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말없이 묵묵부답인 제자들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째가 되는 사람이다. 종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큰 자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째가 되는 사람이다. 낮아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사람이 낮아진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정말 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과연 내가 높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과연 낮은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사람들보다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단정 지은 것을 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관념 또는 편견의 위험성은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에 대한 이 진리, 이 진실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벗겨버리고 진실과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유대인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세상,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은 천사들에 의해서 통치되지 아니하고 잠깐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던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세우사 그분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다스리도록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워질 세상은 당시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는 신앙이요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고 말하고 있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조차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런 일들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아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겠다고 대언을 하였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셨다는 이 말은 거기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의 왕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천사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분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하신 분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의도된 바, 계획이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일컬을 때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서 완전하게 되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완전함은 인격적 또는 도덕적으로 부족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구속 사역의 측면에서 구원의 주로서의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를 두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는 한 구원의 주로서는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게 하셨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프레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구원의 대장이 되시기에 아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 중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형제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정화의 은혜가 자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잘못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들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분께서는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기원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사용했던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담대히 어디서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추고 살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동시에 모든 형제들의 장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예수님 형님으로 두셨으니 자랑할 만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형제로 삼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맏아들 또는 장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덤가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내 형제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두고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누든 성경 공부를 하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의 만남에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도이든 이방인 성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며 동시에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한 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의 개념이 뭘까요? 오늘 제가 저녁을 예배 전에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우리 4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에 먹던 찌개를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우리 경배자매님이 오셔서 이렇게 밥도 좀 차려주고, 또 저는 그냥 찌개면 되는데 계란을 또 후라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우리 김일혁 전도사님 두 아이가 이렇게 우리 채은이 사모님과 하고 함께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일이가 하는 말이 나 계란 좋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계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조금 입맛이 좀 바뀌어서 조금 이제 덜 먹습니다만은 계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앞에서 나 계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줬어. 그래, 너 이거 새 거 먹어라. 먹던 거 처음 줬다가 이건 내가 먹던 거니까 너 새 거 먹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새 계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라이가 남아 있었어. 그랬더니 소희도 그러는 거예요. 소희 것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형제구나. 이게 형제구나. 그러면 뭘 안다고?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가 딱 보이니까 소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형제는 이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혈육을 가진 형제들도 이렇게 형제를 챙기고 계란 하나도 같이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먹든 말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맺어진 그리스도의 형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웃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길 수가 있고, 남들과 같이 그냥 쳐다만 보고 사라지는 이런 관계일 수 있고, 이 적은 숫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는 참 이 비극적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 형제예요. 믿음 안에서 형님들이고, 믿음 안에서 동생들이고, 믿음 안에서 부모이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천사보다 낮게 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13절 시작.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behold가 먼저 앞에 나와요.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신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인데, 그럼 주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거죠.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네. 네. 그동안 소홀히 여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잘 보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를 멸시하고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고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불행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운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12절에 의하면 제가 우리의 죽은 몸 안에서 죽은 이 몸 안에서 군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배운 그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편견이 죽음 위에 있을 이 엄청난 심판을 왜곡시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셨던 그 고난,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저 죽음의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자신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주라 칭함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낮아짐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